5월 29일 쉼 끊을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열왕기상 8장 27절 솔로몬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 하늘과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실 수 없습니다. 하물며 제가 지은 이 집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신약 요한일서 4장 12절 언제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성전 신성이 깃드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초월적인 것을 경험하기 위해 신성이 깃든 장소를 찾습니다. 기도하고 묵상하며 깊이 자신을 성찰하기 위한 경건한 곳, 그래서 성전, 성소, 성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한국 교회에는 교회 안에서도 기도를 많이 합니다만 그런 장소로 기도원이 형성되었지요. 신앙 깊으신 분들 가운데 기도원 안 다녀본 분들이 없을 겁니다. 저 역시 그 학생부 시절부터 국내 이곳저곳 기도원을 다녀보기도 했고 기도원 저도 이제 좀 다녔죠. 그런데 저는 좀 조용하게 묵상하며 머물 수 있는 그런 수도원 같은 분위기가 저한테는 더 좋더라고요. 장소나 건물은 단순한 공간과 사물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엔 신성이 깃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지순례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신성이 깃든 성지, 성소들을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의 내면에도 신성의 빛이 비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당시 제가 다니던 시골교회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 들어가서 홀로 조용히 교회 예배당 안에 앉아 있으면 별다른 기도를 하지 않아도 마음이 잠잠해지고 또 깨끗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역사신학 교회사 전공을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국내 다니다 보면 교회나 성당의 건물들을 유심하게 이렇게 보게 되고 그 건물이 지닌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종교 건축물 자체가 갖고 있는 조형미라든지 공간에서 느껴지는 영적인 감각을 일깨우는 뭔가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다윗도 솔로몬도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를 그리 갈망한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전, 여기엔 많은 이야기가 깃들어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많은 이야기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전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처럼 성전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성전의 아름다움을 찬미하기도 하는 그런 시편들이 있죠. 그리고 그 성전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다시 세워지기도 합니다. 성전은 분명 신성이 깃든 거룩한 장소, 거룩한 건물일 텐데 이 성전에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솔로몬도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은 애초에 이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서 성전이 결코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음을 고백하지요. 하나님을 모시기 위해서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이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라고 솔로몬이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솔로몬의 고백은 하나님이 고작 인간이 만든 건물에 담길 수 있나, 어떻게 작은 성전이 크신 하나님을 담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겸손의 말이겠지만 성전이 신성이 깃드는 이 거룩한 그런 곳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아이러니하게도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비평가는 예수님이셨지요. 주님은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라고도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비판한 성전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성전 체제, 성전 체계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종교 건물은 단순히 건물만이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권력의 어떤 체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 종교의 체계가 하나님의 거룩함, 선함, 사랑, 자비를 드러내지 못하고 힘없고 약한 이들을 착취하고 밀어내며 기득권자들에게만 이득을 주는 권력 구조를 이루고 있기에 주님은 맹렬히 비난을 하는 것이지요. 저는 예수님의 이러한 성전에 대한 비판들을 볼 때마다 마치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에 나오는 그 마지막에 나오는 노래 대성당들의 시대가 연상이 됩니다. 하늘 끝에 닿는 대성당들을 짓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라 생각하지만 결국엔 이 대성당들의 시대가 무너지네라고 하면서 노래가 끝나지요. 예수의 성전 체제에 대한 비판은 한국 교회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게 합니다. 거대하고 웅장한 예배당들이 여기저기 생겨났지만 종교 신뢰도는 계속 떨어져 가고 있는 것이 한국 개신교의 현실이지요. 한국 교회 역시 대성당들의 시대를 맞이함으로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힘없고 약한 이들, 마음 지치고 힘겨운 이들이 위로를 받고 활력을 얻으며 내면이 신성의 빛으로 채워질 그러한 성전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작고 수수한 공간일지라도 그저 조용히 앉아만 있어도 고요와 평화 가운데 들끓는 마음이 잠잠해지고 깨끗해지면서 하나님 사랑으로 위로받는 예배당에 대한 그리움들이 있습니다. 그 성전이 이젠 우리의 몸이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은 몸이야말로 주님의 성전이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인격이 하나님의 신성을 담는 그릇이라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혼의 좌소에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전과 달리 요즘은 참 많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인간이 신이 머무는 처소라니 과연 그럴 수 있겠는가? 차라리 장소나 공간,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인간에 대해, 이 시대의 인간들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환멸을 느낍니까? 사람이 어쩌면 이리도 각박해질 수 있단 말입니까?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저 요지경입니다. 팬데믹 이후 이제 사람들과 만나고 어울리고 부대낄 텐데 그 일들이 기대되기보다 두려울 뿐입니다. 건물을 성전이라 하는 것보다 인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입니다. 시대가 그토록 어두워졌으며 그리스도인들은 그만큼 더 어두워진 탓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전이 되지 못하고 신성이 깃들지 못한 성전 체제가 되어버린 탓입니다. 그저 만나는 것만으로도 얼굴빛을 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위로를 주고 평안함을 주며 내가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진정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성전인 사람이 그립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정치 성향이 다르고 가치 판단이 다르다고 해도 나를 판단하지 않고 나를 그저 인간 그 자체로 대하며 존재에 대한 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하고 그 깊이에서 대화하며 더욱 본연의 나로서 살아가도록 이끌어주는 존재, 그것이 성전인 인간, 온전한 인간, 하느님이 머무시는 인간다운 인간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성전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십시오. 그저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 보이며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1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언제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사랑하십시오. 그저 사랑하는 것밖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교가 세상에 전한 복음이란 용서와 화해, 수용과 사랑입니다. 이 권력 투쟁을 위해 비방과 혐오,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악마의 일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교회의 언어가 된 탓에 교회가 망가진 것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함을 따라 용서하시고 화해하시며 사랑하십시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존재야말로 주님의 성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로 하여금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에 실패하고 사랑이 아닌 것들로 살아간 저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이 아닌 것들은 구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